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은 예수를 없앨 방도를 찾고 있었으나 백성이 두려운 나머지 자신들의 행동을 숨길 방법도 함께 찾고 있었다. 그때에 사탄이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는 다른 제자들을 떠나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에게 가서 예수를 넘길 방법을 함께 의논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운이 믿기지 않았고 그에게 두둑히 보상하기로 약속했다. 유다는 그들과의 약속을 하고서 그때부터 무리의 눈을 피해 예수를 넘길 방도를 찾기 시작했다.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이 되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가서 우리가 함께 먹을 수 있도록 유월절을 준비하여라.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다가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로 들어가면서 주의하여 잘 보아라. 그러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를 따라 집으로 가서 집 주인에게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할 방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가 너희에게 이미 청소를 마친 넓은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서 식사를 준비하여라. 제자들이 가보니 모든 것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6절,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고난주간 제3일에 있었던 일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 수 있을까 고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요, 그들이 왜 고민했는지 이 유월절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매우 중요한 날이었어요. 이 날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해방의 날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떠한 존재로 부각되고 있습니까? 로마로부터, 이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백성을 구원할 해방자, 자신들의 그러한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로 지금 주목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요, 예수님을 통한 또 다른 유월절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정치적인 유월절. 그러니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러한 대중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공격하고 죽이는 것이 고민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걸려 넘어뜨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유월절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유월절은요,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성경을 가리키는 자였고요, 성경의 말씀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절기에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전혀 없었어요.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신들의 주의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지위가 빼앗길까 봐 이러한 것이 두려웠지,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는요,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이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오늘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불리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
동일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3절,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에서는요, 이 2절과 3절 사이에 예루살렘 입성 전에 토요일 날 일어났던 어떤 일입니까?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누가복음은요, 이 기록을 뺐다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차이점이 생겼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태와 마가는요,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는지 그 근원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이것을 부각시키면서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마리아의 향유 사건을 드러내면서요, 그 향유를 낭비한다고 지적했던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가 돈 때문에, 이러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라는 사건을 더욱더 부각시키고 있는 반면에, 누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연대기적 기록이라는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록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과거의 토요일의 기록을요, 오늘 고난주간 3일의 기록에 넣지 않은 겁니다. 역사적인 순서에 따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확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록이 빠져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대신요, 누가는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더욱더 자세하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요, 이러한 사단이 들어가는 것을 두 단계로 나눠서 표현하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먼저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둘째, 요한복음 13장 27절 전반부를 보면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팔 생각을 그의 마음속에 넣고 그 다음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잠언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왜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이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먼저 예수님을 팔 그러한 생각을 넣은 다음에요, 이가 행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생각을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리목을 통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말은 우리의 행동이 되고,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습관이 되고,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먹느냐,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리의 마음속에 수많은 생각들을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을 불어 넣을 때요, 이 생각을 빼앗기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해요. 마음을 지키세요. 생각을 지키세요. 그러한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것을 대적하세요. 그러한 하루로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그런 복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요, 사탄의 도구로 사용받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이 직접 제자로 불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먹고 자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요, 그의 마음속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파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사건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은요, 오늘도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틈이 생길까? 언제 우리가 넘어질까?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하여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저께 한번 같이 살펴보았죠. 21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3년 동안 함께 하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가운데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잠시 방심하고요, 우리가 잠시 한눈을 팔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직접적인 생활을 했던 가룟 유다도 이렇게 빼앗겼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기에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 30년 했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리더야. 나 권사야, 장로야, 집사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필요 없어요. 목사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과 사건이 벌어집니까? 왜요?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끼어있지 않으면요.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처럼 6월절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하는 날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방도를 생각하고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게 되는 결과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하루 기도함으로 깨어있어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사단의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그러셔야 돼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무시로 깨어 있으시는 그런 복된 하루 되세요. 자, 둘째입니다. 7절부터 13절 6월절을 위한 준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는요, 고난주간 제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뭐라고요? 아까 전에 전 단락은요, 고난주간 3일이라면서요. 근데 이거는 고난주간 5일이에요? 맞아요. 복음서에는요, 고난주간 제4일에 있었던 기록은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생각해요. 이 고난주간 4일에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베다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는 일에 전념했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 성경을 보다 보면요, 명확하게 풀리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가 잘 기억해 놨다가 하나님 나라 가서 모두 다 물어보았으면 좋겠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메시지,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집중해서 성경을 읽어가는 연습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는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을까? 이 기록을 보면요, 누가복음 19장에 있었던 무엇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귀를 가져오라, 나귀를 준비하는 사건과 매우 유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나귀를 가져오는 사건을 통해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루살렘 입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서 그리고 철저한 예수님의 순종 아래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의 이 사건, 이 십자가의 사건이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런 계략과 유다의 배신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완벽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우연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진 사건임을 드러내주는 표현이 바로 이 6월절의 준비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자세히 보면요, 이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자신들이 승리할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지만 이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구원의 길을 완성시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하심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6월절을 준비시킵니다. 이것은요, 베드로와 요한의 온전한 순종 그리고 집주인의 완벽한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이 일은요, 이 베드로 그리고 요한과 이를 모인 집주인과 비교되는 인물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물질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파는 유다의 모습과 비교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훗날 베드로와 요한은요,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는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정말로 배신의 아이콘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는 이러한 손가락질을 받는 인물로 전락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요한과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철저한 순종과 아낌없는 헌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 그리고 아낌없는 헌신을 통해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메시지를 알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슴으로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소유한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순간순간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호와 삼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오니 말씀을 묵상한 대로 살아감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러한 칭함을 받는, 우리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오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말씀과 동행하시느니라 행복하셨죠? 오늘은 금요일인데요. 특별히 참 좋은 청년들은요, 오늘 우리 워십 투어를 하는 날입니다. 워십 투어 무엇으로 하기로 했죠? 교회에서 진행하는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우리가 워십 투어를 함께 하기로 했으니까요. 현장에서 혹은 각자의 처소를 성전 삼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홀리코인을 하고 있잖아요. 이 홀리코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로 했습니까? 학대 아동을 돕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금요 철야, 금요 성령 집회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는요, 5코인, 개인 5코인, 그리고 교회 5코인, 총 10코인을 적립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 사순절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끝까지 힘을 내서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복된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다 만나요. 한 주간도 수고하셨고요. 저는요, 또 삶의 자리가 시작하는 월요일날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중요한 걸 아는데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월요일날 만나요. 안녕.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따가 만나요.